오늘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예수 믿다가 참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만큼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아마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영어를 보통 6년을 공부합니다. 6년을. 대학을 나오면 10년을 공부해요. 대학원을 나오면 보통 15년 가까이 합니다. 근데요,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해요. 저도 대학원을 둘씩 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민대학 졸업할 때 제가 그 대학원 졸업할 때는 한국에서 영어 원강을 패스해야 돼요. 제가 A 학점을 받았습니다. OA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도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어를 배우는데 우리 목적이 시험 보는 데 있어요. 시험만 잘 보면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이런 말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언어가 말하는데 목적을 두고 영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시험 보려고 목적을 두고 하니까 10년을 공부하고도 외국인을 만나면 그냥 웃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를 10년씩 다녔는데, 20년씩 다녔는데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는요, 몇 년 전에 미얀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이름도 자꾸 바꿔가지고, 옛날 분들은 잘 몰라요. 버마. 옛날에 버마라고 그랬어요. 버마. 최근에 미얀마로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얀마는요, 불교 국가예요. 근데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승복을 벗어버리고 불교 그 스님들에게, 또 불교인들에게 가짜신을 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불교 국가인데 가짜신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이름은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아데피안 신토 파우로 스님이에요. 그냥 파우로 스님이라고 할까요? 이분은 19살에 중입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병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어서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지옥이 불바다인데 그 불구덩이에 미얀마에 존경받는 그 스님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저명한 이제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얀마에서 제일로 존경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아웅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올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이 미얀마에서 아웅산은요, 아주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아주 거국의 아주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영국 식민 통치당할 때 이 아웅산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독립을 몇 개를 남기고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에서는요, 이 아웅산을 최고로 존경해요. 그래서 외국의 손님들이 오면 그 아웅산 묘지에 다 숭배합니다. 가서 참배해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사건도 있죠.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버마에 방문했다가 아웅산 참배하다가 북한의 테러로 말미암아 그때 장관들, 강요들 17명이 숭배했던 사건이 바로 아웅산 묘지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인데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그 지옥을 이제 경험하면서 또 음성이 들리는데 너의 이름이 이 명단에 없다. 그러면서 너는 다시 나가서 중들에게 이 지옥에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증거해라. 이 말을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이 깨어난 거예요. 언제 깨어났냐면 몸은 썩어서 물이 흐르는데요. 죽은 지 3일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장 막 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아니 썩어가지고 진물이 흐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요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장례식장이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분이 깨어나가지고요 정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스님들에게 가짜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외치면서 자기가 지옥에서 본 것을 막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니까 그 버마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또 감옥에서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봤습니까? 보고 왔습니까? 지옥이 있다. 이 우리가 이 부처 믿는 것은 가짜십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엄청 핍박을 받고요. 지금은 아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지금 구테타를 해서 군사정권이잖아요. 버마가.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두겠어요? 아무튼요. 오늘 이 성경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성경이 증가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보다 부자는 고통 중에 음부에서 지옥에서 눈을 떴고 이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 오늘 그 말씀 안에 이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한편 감독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에 오늘 네가 있으리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천국에 온다면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거짓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고요. 거짓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 있어요?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 아프리카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우리가 지식을 이미 배워 알고 있어요.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지 않았지만 확인하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내가 안 가봤지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몇 년 후면, 몇십 년 후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그런 현실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이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 공부도 목적이 다르니까 말 한마디 못한다니까.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천국에 못 가면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교회 다니다 어디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아멘? 네. 천국에 가야 돼요. 요새 한국에서요, 유치원만 나와도 외국인들하고 말을 해요. 왜요? 말하는 것으로 언어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훈련을 하니까 유치원만 나와도 지금 조그만 애들이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니까요.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 오늘 교회 하루 나와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다고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지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믿음 생활은 왜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무슨 짭이 없어서 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제 사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런데도 예수가 안 믿어요. 그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안 믿죠. 이런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는 외쳤습니다. 홍수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방주 안으로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고. 그렇게 외쳐도 노아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방주에 안 들어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고 해도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 식구 8식구 빼놓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무시했는가 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도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외쳐도 노아가, 그 롯이 그 사위들에게 말을 해도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믿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심판으로 그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결과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뚜렷해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다닙니다. 바쁘다고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또 기분 나쁘다고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옥 가기로 참 결심했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쥐도요, 거기 지약이 묻었는지 알면 안 먹는다니까. 근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요, 선악과도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도 어떻게 귀엽고 따먹고 죽습니다. 네. 따먹고 죽어요. 네. 그럼 뭐 죽는데 뭐 어떻게 해요? 결과는 선택은 자기가 하지만 결과는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기어코 믿지 않고 지옥 갈 건 뭐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영원히 후회하며 고통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는 성공한 사람의 자세도 있고 날마다 연락하고 그 사람도 죽고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던 라사로도 죽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몸에서 육체에서 떠날 때 우리가 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믿는 자의 영혼은 22절에 보세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갈 때 그 영혼을 천사들이 호위해서 들어올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구원받은 자는 죽을 때 그 표정도 평안해요. 신기합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왜요?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지옥에 대한 거예요. 지옥. 싫어합니다. 불신자들도요, 전도, 야, 나 지옥 갈 테니까 나 전도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도 지옥 가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지옥을 안 믿으면서도 지옥 가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게 큰일 납니다. 멱살 잡히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도 지옥 가라고 하면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옥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 안 가봤지만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말이냐? 지옥은요, 원래 마귀들과 그 쫄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지옥 가냐? 그 마귀들 쫓아가다 보니까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짓하고 마귀 쫓아가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첫째, 지옥은 마귀 감옥소다. 마귀들이 갇히는 것이 예비된 것이에요. 두 번째, 지옥은 어떤 것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아주 불구덩입니다. 불바다입니다. 오늘 24절에도 보면요, 24절에도 그 부자가 부르짖죠. 20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요,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길의 형벌이다. 불. 여러분, 우리가 추울 때는 불이 따뜻한 것 같아도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불나잖아요. 그럼 10층, 20층에서도 뛰어내립니다. 왜요? 그 불의 고통을 당하는 게 차라리 뛰어내려서 죽든지 살든지 뛰어내리는 거예요. 불의 고통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유황을 쏟으면 나무도 타버리죠. 근데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거기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 가운데 들어가서 불이 꺼지지도 않지만 죽지도 않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던지우리라. 제가 지옥을 불로 표현했습니다. 불로. 네. 그리고 지옥은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본문 23절에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부자가 음부에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여러분, 지옥은 계속 고통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어떤 은혜도 긍휼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나 물 한 방울의 은혜도 긍휼도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다. 계시록 14장 10절 11절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영원하다. 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은 온통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세세토록 영원히 죽지도 않고 끝도 없습니다. 그 부자는 그 음부에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이후에 보면요, 9장 43절에도 보면 만일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옵니다.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도다. 이 말씀, 왜 이 말씀하실까요? 범죄가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말 손을 찍어내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라. 지옥만큼은 가서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음만큼은 지켜야 돼요. 살다 보면 재산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믿음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니까.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 불못에 던지버려니 거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갈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어지면 이를 갈면서 너희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살았을 때. 예수 믿으면 될걸. 예수 믿으면 될걸.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부자는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의부에는 부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만큼은 가서 안 된다. 네. 우리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 네. 죽어서 지옥에 가면 정말 인생이 저주예요. 저주. 또 우리는 지옥에 보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항상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연자 맷돌 미국 바닷속에 빠져 한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우리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지옥 가면 안 되지만 또 지옥에 보내지도 말아야 돼요. 지옥에도 보내지 말아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나만 지옥 안 가면 돼요? 나만 그냥 천국 가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보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세상에서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성공했지만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오늘의 부자처럼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텐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걸 핏값이라고 해요. 핏값.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본다면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자녀들 교회 좀 데려오라고 하면 나는 자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싶지 않대. 얼마나 멋져요. 내 종교는 자녀들 자유지 나는 종교를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거는요 불신자입니다.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옥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지옥 간다는데 강요를 안 해요. 자식이 감옥 갈 일을 하는데 부모가 말리질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감옥에 간다고만 해도 아마 그 부모는 진짜 부모라면 그 자녀가 감옥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지 변호사 사회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힘써서 그 내 자식이 감옥 가지 않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도 갈 때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다 가봐도 괜찮지만 감옥에는 가지 마세요. 네.
감옥에도 갈 데가 안 된다니까요. 교도소 가면요, 한 방에 보통 10명이 들어갑니다. 5명에서 12명이 들어가요. 한 방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변기통이 옆에 있어요. 그곳에서요,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 방 안에서 혼자 살아도 넓지 않은 방에서 10여 명이 변기통 옆에 두고요,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고 먹고 자고. 그것도 참 보통 괴롭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가끔 재벌 총수들이 한번 교도소 들어가면 막 며칠 안 돼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또 나오죠. 병 들어. 실제로 병 들어요. 그렇게 불편한 것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지옥이 어떻겠어요? 지옥.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옥의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한다면, 만약 내 가족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강권해서라도 예수 믿게 할 거예요. 아까 우리 보마 그 스님 말씀드렸죠. 지옥 보고 오더니 감옥 가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가짜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매 맞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왜?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걸 쓸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몇만 불이 들어도 해야 된다.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매를 맞으면서도 전도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강권에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권은 뭐예요? 아주 강제적으로 멱살을 부여잡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멱살을 끌고 오더라도 내 집을 채워라. 이 강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기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억지로라도 봉사시켜라. 성경 그런 말씀 없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해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전도해라. 끌고 하라. 여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돔성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을 두 천사가 강권적으로 끌고 나옵니다. 성경은 끌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강권적으로 끌고 나와서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의 손이 돼서 강권적이라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왜요? 지옥에만큼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이 지옥에 가가지고 마지막 요청이 뭡니까? 마지막 요청이 뭐예요?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같이 공부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증거하게 하여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주셔서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다섯 형제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나같이 고통받는 것이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간청하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는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도요 기회 있을 때 하세요. 죽으면 못해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도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인데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아주 열심히 있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도요 은혜 받으면 새벽 기도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무슨 절기 때는 새벽에도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앉아요. 애들도요 부모가 말려도 나와요. 애들도 은혜 받으면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근데 그 부모는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당 가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주일날 부모님에게 교회 가자고 조릅니다. 그럼 아빠가 바빠서 못 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바쁘지 않으면 이제 차차 믿을게 이렇게 미뤄오고 있는 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시골집에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 노트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일기 노트에도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몇 월 며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결심을 합니다. 아들아, 내 소원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리라.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중에 대학 선교회 CCC 부총재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아들의 기도와 그 아들의 기도로 그 부모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이 땅에서 물론 성공하면 좋죠. 부자로 살면 좋죠.
그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문제다. 죽음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천국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언제든지 하늘을 위하고 정말 그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